오늘의 이야기는 조선시대의 실학자였던 정약용이 삶에 대해 깨달은 바를 제시하고 있는 수호제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수호제라는 이름은 큰형님이 자신의 집에다 붙인 이름이다.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가운데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 그러니 굳이 지키지 않더라도 어디로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다. 내가 장기로 귀양 온 뒤에 혼자 지내면서 생각해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게 되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이렇게 스스로 말하였다.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밭은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정원에 여러 가지 꽃나무와 과일나무를 뽑아 갈 자가 있는가? 그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혔다. 내 책을 훔쳐 없앨 자가 있는가? 성현의 경전이 세상에 퍼져 물이나 불처럼 흔한데 누가 능히 없앨 수가 있겠는가? 내 옷이나 양식을 훔쳐서 나를 궁색하게 하겠는가? 천하에 있는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옷이며 천하에 있는 곡식이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이다. 도둑이 비록 훔쳐간대야 한두 개에 지나지 않을 테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으랴. 그러니 천하 만물은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런데 오직 나라는 것만은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아주 친밀하게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 이익으로 꿰면 떠나가고 위험과 재앙이 겁을 주어도 떠나간다.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떠나가며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유염한 모습만 보아도 떠나간다. 한 번 가면 돌아올 줄을 몰라서 붙잡아 만류할 수가 없다. 그러니 천하에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어찌 실과 끈으로 매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굳게 지켜야 하지 않으리요.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다. 어렸을 때 과거가 좋게 보여서 10년 동안이나 과거 공부에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결국 처지가 바뀌어 조정에 나아가 검은 사모관대에 비단 도포를 입고 12년 동안이나 미친 듯이 대낮에 커다란 길을 뛰어다녔다. 그러다가 또 처지가 바뀌어 한강을 건너고 세제를 넘게 되었다. 친척과 선영을 버리고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달려와서야 멈추게 되었다. 이때에는 나도 땀이 흐르고 두려워서 숨도 쉬지 못하면서 나의 발 뒤꿈치를 따라 이곳까지 함께 오게 되었다. 내가 나에게 물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여우나 도깨비에 홀려서 끌려왔느냐? 아니면 바다 귀신이 불러서 왔느냐? 내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에 있는데 왜 그 봄바닥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을 몰랐다. 그 얼굴빛을 보니 마치 얽매인 곳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붙잡아 이곳에 함께 머물렀다. 이때 둘째 형님 좌랑공도 나를 잃고 나를 쫓아 남의 지방으로 왔는데 역시 나를 붙잡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 오직 나의 큰형님만이 나를 잃지 않고 편안히 단정하게 수호제에 앉아 계시니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바로 큰형님이 그 거실의 수호제라고 이름 붙인 까닭일 것이다. 큰형님은 언제나 아버님께서 내게 태연이라고 차를 지어주셔서 나는 오로지 나의 태연을 지키려고 했다네. 그래서 내 집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지. 라고 하지만 이는 핑계대는 말씀이다. 맹자가 무엇을 지키는 것이 큰가? 몸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크다. 라고 하였으니 이 말씀이 진실하다.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수호제의 기로 삼는다. 이 작품은 전통적인 한문 문학 양식인 기로 쓰였습니다. 이야기는 글쓴이의 큰형님이 수호제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호제의 한자는 지킬 수, 나오, 집제인데요. 연결해보면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현상적이고 표면적인 나라는 것은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내 안에 나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이름을 이상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귀양살이를 하게 되면서 큰형님이 그렇게 이름 붙인 이유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데요. 천하 만물들은 훔쳐갈 수 없거나 훔쳐가더라도 세상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서 대체 가능한 것이지만 이와 달리 본질적인 나는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미혹에 빠져 잃기 쉬우므로 이 본질적인 자아야말로 자신이 간직하고 지켜야 할 것이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질적인 자아를 잃어버렸던 자신의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후회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 글의 마지막에서는 맹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본질적인 자아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이것이 자신이 수호제기를 쓰게 된 내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는 정약용의 수호제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별별 이야기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